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재림 신자들은 아주 정확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지요. 예, 왜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의 기록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역은 그분의 생애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생애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대속물로서,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생애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본으로 제시해 주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나와 나의 생애가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동안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 제목이고 사람이신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예수를 성령 안에서 진리로 경험한 자는 영생은 예수다라는 걸 그냥 압니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 가나 바로 이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야만 왜 예수가 왔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 계시입니다. 성경은 구원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치료 계시입니다. 죄에서 인류를 해방하고 죄의 중병에 걸린 인간을 완벽하게 치료해서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다, 치료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없었다면 성경 계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치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아담 안에 근본적으로 생명의 법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의 심장에서 발동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 이 생명관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 계시는 타락이 없었으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류는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류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서 사망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의 심장에서 발동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와 영광을 따라 창조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심장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서 아담의 생명의 법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심장에서 발동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그래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 안에서 표현되는, 그래서 신인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삶.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경륜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담의 심장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심장에 들어온 불법의 세력인 죄는 아담의 심장에서 율법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아담 안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의 아담의 심장을 거쳐서 아마 아담과 하나가 되는 창조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아담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므로 아담은 사망에 종속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의 일을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어도 그 연수는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70년 80년 사는 모든 삶의 과정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바쁘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머리는 벅찹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시간 동안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수고와 슬픔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쇠사슬에서 노연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자유로우며 모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추구는 허무합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공허해지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멍에는 나를 더욱 짓눌러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기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장에, 인간의 심장에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인간은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목적지를 향하여 줄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사탄의 지배, 그 죄의 종이 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아담을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망에서 다시 회복하여 자기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아담을 당신의 구속으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경륜입니다. 이 구속경륜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의 평화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가 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시고 그의 아들을 자기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의 회복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는 승리자가 되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담 안에서 새 인류를 지으사 처음 작정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 467쪽에서 금방 서론으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하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새로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육체, 본성, 속성을 가지신 채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 기자는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히브리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여기에 이 말씀이 어려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가 눈을 가리고 영의 눈을 감기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쉽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수많은 거짓 이론을 가지고 문자를 온갖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버립니다. 히브리 1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모양이나 생김새뿐만 아니라 속성 자체까지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히브리 1장을 보십시오. 2장은 그리스도가 인간과 모양이나 생김새뿐만 아니라 속성까지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으며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 되신 것이라는 사실을 2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육체, 똑같은 속성을 가진 타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죄 많고 타락한 인간과 같고 범죄하기 전에 무지한 인간과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 2장 9절.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보니. 히브리 1장에서는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예수로 설명하고 있던 기자가 2장에서는 그 예수를 설명하기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죽음의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됐다.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의 인간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에 빠져 있는 그 바다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되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가 인간으로서 사망에 들어온 후에 인성을 쓰셨고 사망의 지배를 받기 전에 인성을 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에 들어온 것은 오로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들 사망에 들어왔을 리만 뭐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수는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성을 쓰셨으며 결코 타락 전에 아담의 인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인성을 쓰셔야 했다고 하면 구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범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타락 전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왔다고 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망에 종속되어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시지만 인간으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수는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성을 쓰셨으며 결코 전에 인성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자기 안에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맛보아야만 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신성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인간으로서의 생애입니다. 죽음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온갖 고통을 그는 다 경험하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야만 하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이 표현 불가할 만큼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는 오셨습니다.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에게 오셔서 몸소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구원하는 메시아로서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범죄하기 전에 인성을 쓰고 오셨다면 그러한 방법과 인성으로는 인간의 고난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만큼 능력이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가 인간이 되셨을 때에 고난, 그 죄의 삭신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인생에 참여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목마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셔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으로 인간과 같은 혈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혈육에 함께 속하였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죄의 속박과 사망의 공포 아래 있는 모든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셨던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여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정확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렇게 분명 간단 명료합니다. 언제나 사탄은 기만적인 기술을 통하여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곡해시킵니다. 그래서 단어풀이하게 합니다. 원어를 갖다 들이미고.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 헬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단어풀이하면 문맥이 상실돼 버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첩경이 뭐예요? 문맥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맥. 앞, 뒤, 흐름이 무언가. 그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해석해야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맥은 다 무시해버리고 단어풀이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기만시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단어풀이한 걸 매우 싫어합니다. 여기에 문맥을 보십시오. 이 흐름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어려운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갖 약함과 고난과 슬픔과 수고와 고통 다 그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든 육체의 고난, 경험, 고통들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인간 보통 사람보다 100배나 더한 고난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고통이라도 예수님은 맛보지 않을 사람의 고통이 없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일기벨은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들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많은 재림 신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 매우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대변이에요. 사탄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사실처럼 들리지.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그의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그래, 이것이 옳지만, 계명에 순종하는 거 옳지만, 나를 보니, 너를 보니, 모두를 보니 지킬 수 없구나. 이곳에 편성해서 사탄이 사탕발림의 소리를 많이 해대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주 이 예언어선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이게 내 속에 다 들어왔다 나가신 분 같아. 어떻게 이 표현을 이렇게 기막히게 하시는지. 천국의 대주제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의 사건이 뭐예요? 율법, 계명을 어기는 모든 사건을 책임지셔.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탄의 시험들을 그래서 이기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승리자가 되고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의를 획득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시련과 슬픔 및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지금은 다 경험하시고, 인간이 보통 사람이 경험해야 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100배나 더한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나와 같은 고통 이해 못하겠죠, 이 말 못하게 하셨어요. 반면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게 오면 쉼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의 입장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셨다. 예수님이 타락한 인성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인성을 입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한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랬겠지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변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똑같은 속성을 가졌어요. 똑같은 유전 법칙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한 슬픔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야 합당한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버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가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이러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으신 그분은 죄가 없었다. 어떻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추호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한지. 내가 어떻게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제시해버려요. 주님께서는 인간을 에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를 아시지 못하였고 흠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수는 타락한 인성 가운데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나에게 와도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그와 관계 갖지 않겠다. 확실하게 손을 긋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으셨다. 매우 깊은 내용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순간순간 온갖 유혹을 받습니다. 온갖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나를 위협하는 차가 들이밀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순간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야 할 순간이라고 항상 생각해서 자동으로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지배하옵소서.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발동이 안 나와. 옛사람의 본성이 발동이 안 돼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니까 기뻐서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묵상에 언제든지 그러느냐 하루에 12시간 가까이를 중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유혹과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제 마음속에 평안이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체가 활기를 찾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가 절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 30-40분 동안 감사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일터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갖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경건한 삶을 걸어가도록 복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내 영혼과 육체를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내일 또 새 생명으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신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퇴근을 합니다. 밥맛이 꿀맛 같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잠이 왔는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기억 못해요. 아침에 거뜬히 자동으로 일어나. 와, 감격.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가. 그리고 예언의 신과 성경 연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합니다. 아침 새벽 시간.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키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내어 묶었습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견고하게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인성을 입으셨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온갖 모욕들을 다 이겨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예언의 신의 선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이게 매우 깊은 진리죠.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 된다. 그 신성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이요, 성령이시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의 모든 교훈을 성취하신 생애였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타락 전에 아담의 인성을 취하셨다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분의 생애는 순종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너희도 나처럼 해. 그러면 돼. 내가 모본이야. 어떤 인간도 모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은 습관과 말과 예모와 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 앞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대는 그분을 그대의 모본이요 신뢰로 연구할 수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그분을 그대의 구주로 알아야 한다. 구원은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군중으로 모여서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할 때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눈을 열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분과 일치되게 하시고 생각과 모든 목적을 계명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지으셔버려요. 이 새로남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영광이요 생명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에요. 알아요, 알아. 육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세상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 거니까 그런 생각 아예 자체 없어요. 아침함같이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 그분처럼 살고 싶어질까? 근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돼버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일치되는 삶을 살까?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어떤 인간도 모방하지 말라. 오직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바라본 자는 치료함을 받았어요. 바라본다. 그분이 구원자다.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당신이다.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얼마나 명확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의의 그 열매가 내 안에서는 평안으로 와요. 감사로 와요. 능력으로 와요.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 속에서 용솟음 쳐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므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신다. 기막혀요, 표현들이.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완전하신 순종을 통하여 신상과 인성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다. 믿음은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건지 사람으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일치된 삶, 이 삶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서도 확실히 경험한 것은 세상으로는 실패한 자 같이 보이지만 저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저 같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재상가가 저같이 마음의 만족을 누리면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염려, 근심 덩어리입니다. 권세를 잡으면 잡을수록 사람이 개팍해져 버립니다. 그 권세를 끝까지 가지고 싶어 하니까 온갖 거짓 술수를 동원하거든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요. 그래서 정치인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가장 불행해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정치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제 마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율법의 요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사탄의 비난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유혹을 대항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셨다. 그는 죄와 투쟁하기를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승리를 쟁취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승리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비참한 생애를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유혹과 고난과 슬픔을 육체로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나를 믿으라. 내 안에서 영원한 죄가 사하여지고 내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모든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신성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물리치며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름으로 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내일도 새 생명으로 일어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